시편 51편 2절입니다. 시작.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저 선포하는 저에게 동일한 그러한 은혜와 또 유익과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참회의 고백 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을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를 감추고자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 죄까지 범했습니다. 한동안 그의 죄는 감추어졌고 또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범죄한 성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정말 절실한 그러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탄이 우리를 두고 시험하고 유혹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또 뭔 일 있겠어? 혹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면 그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자녀라고? 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이 죄에서 넌 절대 벗어나지 못할걸. 사탄은 구원받은 자의 혼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자가, 믿는 자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해서 이 타락한 상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이끕니다. 일단 성도가 죄를 범해서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온갖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던 것처럼 그는 온갖 거짓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의 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넘어지면 이 사탄은 더욱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또 그 죄 아래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가 말씀을 점점 멀리 하고 신실하게 섬기던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며 또 심지어는
결국 그 죄책감, 큰 죄책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성이가 비록 제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성이는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는 여전히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넘어진 이후에, 죄와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이후에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해서 넘어진 성도가 어떻게 주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능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운명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 우리의 미래가 어떠했습니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호수, 지옥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본성,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이 육신이 있기에 우리 이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능력은 제거되지 아니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이기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시험이라고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든 작든 공통적인 시험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받았기에 이제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에 두 가지 본성이 함께 가지고 있기에 이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가 없이 전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에서 죄가 없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역시 이 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도 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다윗조차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와 구원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 안에 살아가는 한 언제나 이 죄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2번 그것을 언급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함을 받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죄와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되고 죄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죄는 성도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가 범하는 이러한 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51편은 죄를 범한 성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죄의 충만한 결과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죄가 성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는 성도를 더럽게 합니다. 이 씻어야 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짓는 것이 거부감이거나 또는 꺼리낌이,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양심을 크게 벗어나서 범하는 죄들, 특별히 살인죄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아니면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들 눈에도 악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누구나 그들의 그 양심의 법이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마치 그 돼지가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더러움을 주는 다른 것들,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시기, 질투, 그런 미움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 즉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그것들을 행할 때 성도는 즉각적으로 또는 이후에가 됐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서 영적인 감각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이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고 세우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죄는 양심을 찌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은 죄가 끼치는 그 영향력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넘어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그 악한 결과를 보고 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과 아들의 그러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종은 주인이 이렇게 횟소리를 들은 걸 두려워하고 행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에 그 결과만으로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그분께 불명예를 끼쳤다는 점으로 인해서 더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권리를 공격하고 앗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8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에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죄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이 이 죄를 처리하기 전까지 마음의 진정으로 기쁨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얻습니다. 그 기쁨은 슬픔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한다면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결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즐거움이 있을 수 없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비참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 분의 영과 우리가 참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생성하면서 누리고 있을 때 그 누리는 기쁨은 환경이나 그런 어떤 역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참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죄는 찬양과 간증의 입술을 닫히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는 자신이 주의 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길 가운데 걸으라고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께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주의 기쁨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 그리고 간증의 입술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가 이러한 죄의 결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 그 범하는 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금 그 죄를 떨쳐버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윗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나단 대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전혀 이제는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끝내셨다, 그렇게 거짓된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 그 자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혹은 멀리 떠나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참회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오늘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오르심을 인정했습니다. 51편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영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진실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분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 상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51편의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슬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줄기에 털이 많아서 잔털이 많아서 이스라엘에서 정결회식을 할 때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릴 때 사용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슬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제거하시고 죄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며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 안으로 회복해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우리의 입술이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고 기쁨의 노래와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